주일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24절에서 3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도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겐사람 헤벨은 하솔왕 야빈과 손을 잡은 사람입니다. 겐사람들은 유다 제파와 함께하며 유다 제파와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헤벨은 자기 민족을 떠나 가나안 땅 북쪽으로 올라와 하솔왕 야빈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알아보았고 시스라도 야엘을 신뢰했기에 그가 제공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엘이 손에 천막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시스라가 잠들어 있는 천막으로 와서 손에 들고 있던 천막 말뚝을 시스라의 머리에 두고 방망이로 그 말뚝을 박아 넣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야엘은 드보라와 바락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야엘은 그의 남편이 하솔왕 야빈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라합의 이 고백과 같은 마음이 야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야엘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편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시스라의 편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왕인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시스라와 싸움을 하게 하셨고 바락이 시스라를 이겨 시스라가 그의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한 것을 야엘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시스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셔서 시스라의 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엘은 비록 여자였지만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그가 능숙하게 다루던 장막 말뚝과 방망이로 단숨에 죽였습니다.
야일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보라의 노래 속에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문을 통해 바라보면서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 시스라를 믿었습니다. 시스라의 편이 되었고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섰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도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상 편에 섰고 시스라가 가져다 주는 노략물로 인해 즐거워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큰 것인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섰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시스라의 시녀들은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했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스라의 편에 선 것이고 세상의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비록 시스라보다 무기가 약하고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께 불리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따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하지만 주의 원수들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선택은 우리로 망하게 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